자, 오늘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양식이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흔히 이제 오병이어라고 부르는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떡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셨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부르는 건데요. 이 오병이어 할 때 병자는 한자로 떡 병자입니다. 자, 그런데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떡을 먹은 건 아니니까 이건 일종의 뭐 사실 빵에 가까운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주식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사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모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알려주지 않는데 요한복음에서만 알려주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사건이 바로 6월절 즈음에 일어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6월절은 어떤 절기였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6월절이죠. 그리고 단순히 그냥 과거에 일어난 일을 기념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그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그 구원자를 기대하는 절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이 되면은 더더욱 이 모세와 같은 구원자가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소망이 커지는 그런 시기였던 거죠. 자, 그런 시기에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 나타나셨고 또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시는 그 표적을 행하시는 것을 봤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면서 저 예수님이 우리가 바로 기다리던 그 구원자인가 싶어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마가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가르침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르침을 주시는 사이에 날이 저물어 가고 있었고 사람들은 이제 배가 고픈 시간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서 음식을 사가지고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겠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6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시려고 이런 질문을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시험한다라는 것은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게 아니고요. 빌립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빌립을 시험하셨다 그런 뜻이에요. 자,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빌립이 뭐라고 답합니까? 자, 200데나리온의 돈이 있어도 부족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1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하루 일당을 만약에 5만 원으로 치면은 200데나리온이면 얼마죠? 1000만 원. 일당을 10만 원 잡으면 2천만 원이 드는 거니까 아주 큰 돈이 필요한 거죠. 자, 10절을 보면은 거기 모였던 사람의 인원이 5천 명이라고 나오는데요. 이제 당시에는 사람 수를 셀 때 남자 어른만 셌기 때문에 여자와 어린 아이들까지 합하면 뭐 최소 10,000명, 많으면 한 2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거기 모여 있었던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들 거다 이렇게 빌립이 계산을 한 거죠. 자, 빌립은 앞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표적들을 많이 봤어요. 그랬다면은 굶주린 자들을 먹이기 위해서 예수님께 어떤 도움을 구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이제 자기 나름대로 계산을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별로 없었던 거죠. 자, 그런데 그때에 안드레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한 아이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보리떡은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먹던 음식이었고요. 이제 물고기는 아마도 이제 물고기를 말린 거거나 아니면 절인 것. 그래서 이제 다른 음식과 함께 먹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아이가 가져온 도시락을 이 아이는 아마도 자기가 가져온 도시락을 사람들하고 나눠 먹으려고 가져온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안드레가 뭐라 그럽니까? 아니, 이 적은 음식으로 어떻게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겠습니까? 이 아이가 가져온 도시락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드레 역시 예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라는 기대가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그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그런데 그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제 5천 명을 먹였습니다. 그리고 먹고 남은 조각이 12강주리에 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음식이 남았다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임하신 그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풍성한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제 우리 가나 혼인 잔치에서도 어땠죠?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께서 포도주로 그 잔치를 즐겁게 풍성하게 만드셨죠. 그것처럼 여기서도 예수님께서 그 풍성한 음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가, 풍성한 곳이다 라는 것을 친히 보여주신 겁니다. 자, 예수님의 이 표적을 본 후에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아, 예수님께서 바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선지자니까 특정한 사람 가리키는 거겠죠. 누굴까요? 앞서 말한 대로 사람들은 이 6월절이 되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한 것처럼 자신들을 구원해줄 그 선지자들을 기다리고 갈망했어요. 근데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 것을 보면서 아, 예수님이 바로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이시구나 하는 생각을 한 거죠. 사실 이 생각은 틀린 생각은 아니에요. 그냥 구약의 모세는 사실 그 오실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예고편이고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 예수님이 바로 그 선지자구나. 이제 여기까지는 맞아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죠. 그 다음 뭐라 그럽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고자 합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다스리고 보호하시는 왕인 건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고자 한 것은 어떤 의미죠? 그냥 자기 민족만을 다스리는 정치적인 의미의 왕. 그렇죠? 그래서 로마와 싸워서 자기 민족을 해방시켜줄 그런 왕으로 세우려고 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한 이스라엘 민족만을 다스리는 왕이 아니고요. 만왕의 왕으로서, 그렇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또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영적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한 왕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그들을 피해서 다시 산으로 가십니다. 자, 이러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자, 믿음으로 막 구하면은 기도하면 무조건 기적이 일어난다.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것 같은 기적이 일어난다. 예를 들면 제가 수련을 준비하는데 수련회에 5,000명이 모이는 수련을 준비하는데 식사 준비 안 하고 제가 빵 5개 하고 물고기 2마리 가져와가지고 막 간절히 기도하면은 그 수련회 온 5,000명의 학생들을 제가 다 먹일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지 않았어요, 우리한테. 그렇죠? 이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지 우리한테 너희가 그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일어난 일이라고 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은 그 일이 반드시 반복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가셨다고 해서 우리도 믿습니다 하면서 무리를 걸어가면 됩니까? 안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본문은 우리한테도 똑같은 일을 하라고 주시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처럼 엄청난 대박의 꿈을 꾸라? 그것도 아니에요. 그죠? 예. 우리가 아주 작은 투자만 해도 막 큰 이득을 얻는 그런 대박을 꿈꾸라는 것도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10분만 공부해도 10시간 공부한 것 같은 그런 성적이 나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막 기도하면 될까요? 예수님이 이 본문에서 보여주신 것은 막 그런 대박을 꿈꾸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사람들의 욕심을 채워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사람들을 먹이신 게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은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먹고도 남을 풍성한 음식을 주셨죠. 그러나 거기 모였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받은 건 어떤 거예요? 대박이 아니었고요. 그렇죠? 평생 먹을 음식이 아니었어요. 그날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물론 배부르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평생 이제 일하지 않고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을 예수님 주신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은 일용할 양식이지, 그렇죠? 대박을 너희가 받아라. 그게 아니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6장 27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자, 예수님은 분명히 사람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어떻게 하죠? 예,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셨죠. 자, 그런데 그걸로 만족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에도 관심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그렇죠? 우리는 다 먹는 거에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먹어야 살기 때문에. 그런데 정작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바로 그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다 라는 것을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뭘 기대합니까? 당시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임금 삼아서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관점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실망했던 유대인들처럼 실망하게 될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걸 안 들어주시지? 왜 내가 원하는 걸 안 해주시지? 그런 마음 때문에 예수님께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혹은 먹고 사는 문제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영적인 생명이신 그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에게는 무관심합니까? 그것도 어리석은 일이에요. 우리가 먹고 사는 일은 중요합니다. 그죠? 중요하지만 먹고 사는 문제 거기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결국엔 다 죽고요. 죽은 뒤에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신 그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지 않으면 실패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그 육신의 생명을 위하여서 음식을 먹는 것처럼 생명의 양식이신 그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먹음으로 영적인 힘을 공급받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